나한테 이렇게 씹혀가면서까지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어릴 적 복사단을 하면서 가끔 신부님이 성체 분배 이외에 나머지 성체를 뭉태기로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체를 녹여서 영해야 한다고 배워서 미사 끝날 때까지 성체를 입에 머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성체를 한 개 이상 나누어 주셔도 되는지, 어떨 때 그렇게 하는지, 성체를 영할 때 씹어서 영하면 안 되는지 크이라고 끝내주셨네요. 궁금합니다를 안 네. 붙여주셨어요. 네. 일단 성체를 어렸을 적에 아마 복사하실 때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였을 텐데요. 성체를 그 어렸을 때 녹여서 영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마 성체에 대한 어떤 존중, 성체에 대한 신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모시는 건 일반적인 음식이나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거룩하신 몸이니까 그걸 일반 음식, 여기 소위 말하면 먹듯이 아그작아그작 씹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알아서 내 안에 흘러 녹여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성인이 되셨다면, 그리고 요즘 현대 신학 차원에서 보자면 씹으셔도 된다. 왜냐면 말 그대로 성체가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나에게 힘이 되시기 위해서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빵은 어떻게 우리가 보통 먹죠? 영하죠? 씹어 먹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어 빵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요. 근데 빵으로 모습으로 왔다 치자가 아니라 정말 빵과 같이 나한테 아그작 바스워지고 씹혀지면서까지도 나한테 오셔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까지 다 아신다면 때로는 정말 일부러라도 아그작 씹어서 성체를 모셔볼 일이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까지 나한테 씹혀가면서까지, 말 그대로 씹혀가면서까지 나한테 힘 주시겠다고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씹어서 모시는 성체 또한 정말 의미 있는 성체 영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개 이상 나누어 주셔도 되는지 간혹가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남는 성체를 따로 모아서 모셔둘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이를테면 야외 미사 같은 경우. 감실이 없네. 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축성됐기 때문에 일반 빵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뭐 덜렁덜렁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신자분들이 다 영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때는 한 개 이상의 성체들을 그래서 나눠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는 그야말로 씹어 안 드시면 한 시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의 성체를 모셨을 때 씹으실 때 그냥 많으니까 씹는다가 아니라 좀 전에 알려드렸던 나한테 이렇게 씹혀가면서까지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질문이 오랜만에 명확하게 딱 떨어졌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예전에 성당에 만난 사람들한테 벽을 치고 관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선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성당까지 와서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는 제가 이상하면서도 좀 그래요. 신부님 저망이 이런가요?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놈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없다고 저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채울 거냐. 오히려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한테 청하면서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많게 해주십사라고 하면서 관계의 폭을 확장하시는 게 오히려 질문해 주신 분한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안 만나면 나쁜 사람도 안 만나게 되겠지만 좋은 사람도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것도 또 하나의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거. 과거에 나쁜 사람을 안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참 안 되셨지만 만났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일 거라는 건 너무 과도한 선입견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입견은 판단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 모든 선입견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편견이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을 믿고 말 그대로 주님을 믿고 조금은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게 우리 질문자분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많이 만나셨으면 무슨 상처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진짜로 성당 활동하시다가 정말 그만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더 나아가선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부님한테 수녀님한테 상처받아서 아예 개종하시는 분들도 흔치 않은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일단 먼저 사과부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신부, 수녀, 심지어 추기경님, 더 나아가서 교황님이 오신다 그래도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그거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물론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신 거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말 까먹을 때마다 다시금 한번 이렇게 좀 정신 차리셔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 사람 보고 성당 오는 거 아니다. 진짜로. 그거 꼭 하느님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상처 받으신 게 있다면 이번 참에 훌훌 털어버리시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좀 이렇게 잘 새살이 솔솔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관계가 사실 뭐 신부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보통 저도 이제 평신도 두고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얘기해 보면은 결국 혹시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갖고 오히려 실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보면 모르겠지만 이분은 성당에 다녀서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살짝 또 실망도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런 기대마저도 갖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성당 교회가 너무 처참한 것 같아요. 그런 희망조차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오히려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질지 모르지만 성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보신다면 우리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라도 좀 더 좋은 피드백을 신자분들에게 활동하지 않는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덧붙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자, 좀 더 분발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한 명으로 안 끝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신자들한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신부는 그러네요. 한 100명의 효과를 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나도 사람인데 이 뒷말로 숨으면 안 된다. 이건 저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기들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신부도 사람인데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는 건 괜찮지만 신부 본인 입으로 야, 그래도 신부도 사람인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 신부는 망한 거라고. 그렇네요. 타인 입에서 나오는 것과 본인 입에서 나오는 건 되게 다르네요. 그런 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성당이 많은데 이 고통의 십자가를 왜 제대에 모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당의 십자가는 모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소위 말하면 십자고상이어야 해요. 십자고상이라고 부르나요? 십자고상. 십자고상. 십자가의 고통. 그럼 고통의 십자가라는 건 있어요. 네. 왜냐면 밋밋한 십자가도 십자가긴 한데 가장 정통적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정말 매달리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오. 점에서 우리 수유동은 약간 문제가 있죠. 전례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승천상을 모셔놓은 거지 그거 십자가가 아닌 거죠. 심지어 십자가 표시도 없잖아요.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있지. 이런 말씀하셔도 돼요. 전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사 때마다 십자가를 꽂아 놔야 돼요. 왜냐하면 미사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부활의 잔치, 빵의 나눔 잔치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상의 제사의 제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연. 예.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 사건이 미사 때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구원의 힘을 우리가 모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고상이 제대 뒤편에 매달려 있는 게 전례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왜 고통받는 모습을 굳이 왜 달아놓으셨어요 하나 아마 그런 의도로 해놓으셨겠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게 그냥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말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길 가다가 주순 잃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상을 제대에 모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십자가가 안 달려있는 전례법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딘가 자그마한 십자가라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수유동도 그래서 미사 때 뒤에는 예수 승천상이 있지만 제대 앞에 조그만 십자가 맨날 있어요. 신자분들한테 여실하게 못 보여드려서 그게 아쉽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원래 전례법상 있어야 된다. 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